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는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끝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처음 본 믿음의 선배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회고를 잠시 멈추고 대신 이제까지 언급했던 선진들의 믿음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약속의 실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실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사람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까지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 또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어떤 큰 결심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비를 맞을 때마다 어떤 한두 번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은 어떤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걸까요?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단지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다. 많이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 동안 아이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마지막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딱 하나 주셨어요. 이삭 딱 하나 주셨어요. 딱 하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받았을 때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삭만이 아니구나.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예수님의 오실 때를 볼 것, 그때 올 것을 보고서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까?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 가까운 세월이 남아 있는데 멀리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신실할 것을 기대하고 그거 붙들고 죽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목전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의 목전에 언약이 전혀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멀리 있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언약이 성취가 마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손을 딱 뻗으면 만져지는 실제인 것처럼 생생한 확신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살아생전에 이게 못 보는 것이, 이게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때 이 언약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마치 믿는 것이 헛것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약속 주셨는데, 내게 주신 약속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결과를 가지고 누려야만 믿음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그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산 게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죽을 때까지 전혀 성취되지 않은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결심했는데 여러분 안 되었다. 딱 그래서 여러분 딱 포기하고 안 돼. 딱 결론 내린 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노력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길들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래, 이제 안 된다. 딱 결론 내린 거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랜 세월 거듭거듭 기도해 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저 사람 글렀다. 여러분, 그렇게 딱 결론 내려진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까지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 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내가 함부로 임의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붙들고 이루어질 거 믿고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살아서 그 약속한 것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집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생전에는 그 결과 봐야만이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조그마한 일을 이루다가 이 세상에 떠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 속에서 우리는 벽돌 한 장 얹어놓고 떠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세대가 또다시 벽돌 한 장 얹어놓고 어느덧 그 벽돌이 다 쌓여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 믿음의 결과 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 언약 붙들고 내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오래 기다렸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 아닌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사용하시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벗어날 때까지,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함이 없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사용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주님의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때까지는 내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 나 신실하게 의지하며 그 결과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 13절 하반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라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 또 믿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으로. 그죠? 여기저기 정착함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벗어나서 외국을 딱 나가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뭐던가요? 말이죠. 언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낯선 나라의 그 언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쓰고 있긴 한데 그들이 쓰는 말과 우리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문화도 다르죠. 또 의식도 다르죠. 습관도 다르죠. 다 생소해요.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살면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게 해서 외로움이 몰려오는 게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전혀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또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익명의 사람으로서 좀 살아가고는 싶은데 어디를 가나 표가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안락함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곤이 있고 긴장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딱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한 삶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쓰이는 단어도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들과 하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문화,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도 다 드러나요.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딱 하는데, 머리를 깎는데 저는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숨기고 싶은데. 근데 뭘 보고 목사라는 걸 알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때때로 안락하고 평안한 순간에도 전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야 저리로 가라 하시면 우리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그네처럼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죠. 이 땅에다 딱 집 잘 짓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외국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한 사람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고와 불안정함과 끝없는 이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견디다 못해서 에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돌아가고 싶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누가 잡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잡을 사람은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은 고향의 옛 친구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술 친구들이 맞아주고 함께 춤추던 친구들이 맞아주면 야, 뭐하러 그렇게 살았냐? 여러분,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갔어요? 안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삶 속에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대가 지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길을 갔을까요?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만둘 수 있을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수고가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들의 고난과 수고라는 건 뭐였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고통과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삶이 어때요? 너무 풍성하죠.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오늘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달프게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달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애달프게 울고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또 내가 생각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척척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을 사용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가 도리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시대가 풍요롭고 넉넉하다 보니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족하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더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거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자, 이들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마음을 들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다 더 마음을 들였습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더 적극적인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그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에 대한 진실된 눈 열림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그 본향에 향한 눈, 이 눈이 여러분 열려져야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죠. 자, 그런데 이 쉰들러가 유대 책임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쉰들러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울부짖으면서 말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 구원했는데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쉰들러가 독일의 폐막 뉴스와 함께 흘러나온 그 날 자기가 부르짖은 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이 빌어먹을 시계를 팔았더라면 3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빌어먹을 양복을 팔았더라면 1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5명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빌어먹을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 이 빌어먹을 내가. 쉰들러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 보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을 포기하고, 때로는 경건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서 수고하고 아파하고 대가 지불하면서도, 여러분 마지막 날 쉰들러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울부짖는 겁니까? 아니죠. 매 맞을까 봐 두려워서 울부짖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도 못했구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것 상급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는 두려워하면서 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구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은 상급들을 예배해 놓으셨건만 나는 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쉰들러처럼 부르짖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은혜와 도구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더 윤택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더 바르고 영화롭게 하지 못했을까? 왜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 붙들고 내가 살았을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들을 볼 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휘틀러처럼 울부짖게 됐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그 본향이 나를 기다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수고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 길 끝까지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뭘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한 성을 예배해 놓았다. 여러분을 위해서 빌라 한 채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아파트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뭘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성입니다. 성. 여러분을 위한 한 성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화려한 한 성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쉰들러처럼 아마 부르짖을 거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거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포기하지 못했군요. 주님은 이렇게 많은 선물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랑과 복주심을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는 이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돌아서지 마십시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다. 떠나왔던 길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줄다름 치르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상급으로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전생이 뭐 다음에 뭐 살아난다 이런 거 안 믿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이거 딱 한 번뿐입니다.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너무나도 큰 상급과 영광과 큰 성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